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더라도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초점을 조금 말씀을 맞춰봤습니다. 어, 니콜라이 바빌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887년에 러시아 상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인류의 절대적인 생존 수단인 곡식이 병충해 등으로 잘못되어서 그 종자가 사라지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8개 권역으로 나누고 1920년부터 35년까지 무려 25년 거쳐서 전 세계 오지까지 말을 타고 동료들과 씨앗 종자를 모아 보관하기 위해서 180회를 전 세계를 누비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다녀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결과 무려 15만 가지 곡식 종자를 모아서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세계 최초로 세계 종자은행을 만들고 그 곡식 종자들을 거기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2차 대전이 발발을 해요. 그 시기에 그는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수용소에 감금이 됩니다. 결국 소련의 어느 감옥에서 1943년에 죽는데 굶어 죽습니다. 참 비참하죠. 그가 죽기까지 평생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생하고 헌신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무슨 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는 죽었지만 전쟁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독일군이 28개월이란 긴 세월 동안 러시아의 수도인 레닌그라드를 포위합니다. 그러자 그 종자은행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는 독일군에 의한 위기이겠죠. 독일군은 씨앗 종자가 미래 인류의 생존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기를 당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련은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구해내고 보관할 계획은 세웠지만 종자은행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보존할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또 한 가지 위기는 뭐냐? 이 소련 사람들 자신들이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힘들여서 모은 곡식 종자를 먹을 게 없어지니까 먹을 곡식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씨앗 종자 은행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한올 수 없습니다. 이 바빌로프의 제자들은 그 종자들 수백 상자를 수백 미터 지하에 감추어두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쟁이 길어지고 먹을 곡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소련 내에서 결국은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죠.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히 종자은행이었습니다. 곡식 종자 수백 가마니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런데 바빌로프의 제자들도 먹을 것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그들은 그 지하의 그 많은 곡식 종자를 먹어버리기보다는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을 하죠. 우리가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굶자. 곡식 삼아서 먹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굶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900일간의 긴 독일군 포위가 끝나가던 무렵인 1944년, 1945년에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잖아. 2차 대전 끝나면서. 그러니까 44년에는 그들 가운데 9명이 자신들의 옆에 그 곡식 종자 박스 수백 개를 쌓아두고도 굶어 죽어요. 먹지 않고. 그 후에 그 종자를 먹어치우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그 후 세계 여기저기에서 병충해로 종자가 사라지고 유럽과 아프리카가 기아에 허덕일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 종자들은 빛을 발하게 되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적의 종자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시 생존해서 살아남은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곡식들을 쌓아두고도 굶어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도 굶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빌로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빌로프의 제자들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맞부딪히는 참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바빌로프를 보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바빌로프 같은 사람은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15만 종의 곡식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의미 없이 자기의 부를 축적한 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그도 굶어 죽는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바빌로프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그렇게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도 먹지 않고 굶어 죽는 길을 선택을, 왜 먹어버리면 씨앗 종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만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바빌로프의 제자들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가족 초청 잔치의 날이죠.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곡식 종자를 지하에 깊이 들어가서 지킬 일은 없습니다. 또한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제자가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바빌로프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 의미 앞에 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한 번 인생으로 이 땅에 와서 한 세상을 살다 가는데, 바빌로프도 한 번 살다 간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이 한 번 살다 가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죠. 한 3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감사하는 씨앗 종자는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니콜라의 제자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인류가 먹어야 될 곡식 종자를 먹어치우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이 니콜라이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내야 될 씨앗 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건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건 간에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보다 더 끈끈한 부모와 자식 간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혈육으로 연결된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내 부모님 함자인 김아무개 씨의 아들이고 딸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씨앗 종자는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떠나가더라도 마지막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무개야, 내 딸이어서 고마웠다. 아무개야, 내 아들이어서 고마웠다 할 수 있는 감사의 언어가 나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보, 내 아내여서 고마웠어. 내 아내여서 고마웠어 하는 감사 그 한마디를 가슴에 지금 지키고 살고 있는 남편인가 하는 질문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내 남편이어서 감사했다는 그 한마디의 감사 씨앗은 지키고 살고 계시는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따뜻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이면 서로 가시가 있어가지고 상대를 콕콕 찌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딜레마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긴 살아야 돼. 시어머니하고도 함께 살아야 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도 함께 살아야 되고, 딸하고도 함께 살아야 돼. 그런데 살다 보면 자꾸 찔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딸 때문에 아파. 멀리 있는 회사의 무슨 동료들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 때문에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보고 싶기도 해요. 심지어 부모도 그렇게 마찬가지죠. 자식들도 그래요. 아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제 부부밖에 없어. 그 말은 자식들 별로 안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남편과 아내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데 우리 만남은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던데, 우리 만남은 애초부터 뭔가 잘못된 만남 아니었을까. 그리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아프다고요. 아니요. 고슴도치는요 다 찔러요. 예. 나만 찔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찔리는 거예요. 그래도 니콜라의 제자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먹어치우지 못하고 남겨서 보존했던 곡식 종자처럼 우리도 서로의 가시 때문에 찔리더라도 확 집어던져 버릴 수 없는 단어 하나, 감사라는 씨앗 종자 하나는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하는 씨앗 종자는 오늘 가지고 갑시다. 여러분, 그냥 참깨 슬슬 뿌리지 말고, 여러분 잘 오셨어요. 감사하는 씨앗 종자 하나는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씨앗 정도는 품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씨앗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 신앙은 성경에 기반하죠. 그런데 성경 첫 번째 성경이 뭐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씨앗 종자는 품고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 씨앗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씨앗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볼수록 원망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우리 초등학교 동창 수은자는 그 공부도 못하던 게 정말 신랑 잘 만나가지고 나는 수은자보다 공부도 잘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원망스럽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없어서 불평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아직 참 많은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성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저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인생의 철이 들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어령 교수가 아는 것이 없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던 그도 좀 더 살면서 보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극점의 지성에 눈이 떨어지니 그 전에 보지 않던 세계가 보이고 지금껏 보지 못하던 또 다른 세상의 지성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 너머의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지식도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어령이 그렇게 사랑했던 딸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한 번 살다가는 자신의 목숨도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겸손해할 줄 아는 것이 인생 철이 든 사람의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당연히 하나만 남습니다. 감사라는 씨앗 종자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돌아올 몫을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쁨거리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안 하고 버텨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술 가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능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맥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씨앗 종자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있을 때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허벌판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들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든 도시락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놀랍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는 조각이 12광줄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집안에요 20kg짜리 쌀 사다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20kg짜리가 막 5가마로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기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은 물리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사람의 식사량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자연이고 수학이고 과학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날 그것을 넘어서는 주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긴장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그 5,000명이 먹고 남도록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일은 오병이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걸어오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정의 풍랑도 잠재워 주실 수 있는 결정권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일어나는 풍랑도,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마음속에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돈 때문에도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자식들 보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잠재워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사업에서 일어나는 풍랑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날 식사 이전에 축사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감사가 좋은 것이지만 그 감사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본성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원망하죠.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불평거리보다는 감사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거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시는 걸 제가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잘 오셨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는 보통 인연이 아닌 것이죠. 이후로는 삶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보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물려줄 진정한 유산은 바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살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씨앗을 지키고 살면,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는 씨앗을 지키고 살면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아도 감사의 씨앗 종자 하나 없이 산다면 그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도하 오고리 뒤편의 언덕마을을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꽹가리 치고 징치고 구슬하더라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는데 감사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구슬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신들을 달려보려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감사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절기가 되면 곡식 한 움큼 베어들고는 하늘을 향해 막 흔드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곡식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확 밀려오는 것이 하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성도는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여전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후에 제사장들에게로 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모두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방인 나병한 한 사람이 아멘, 하나님만 가능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 저주스러운 질병에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버렸으나 오직 주님께서 나의 이 절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나라를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탄식하시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더 큰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란 이처럼 더 큰 감사를 만들어줍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신다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경제청 신우회 공무원들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시청 공무원 한 자매를 만나서 시청까지 차로 태워주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자매였습니다. 오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자기 고민 이런 걸 막 얘기하더라고요. 고민거리를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기도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독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독백은 혼자 쫑알쫑알거리는 게 독백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독백처럼 구하지만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 이루어지나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필요하십니까? 감사의 씨앗을 지키면서 오늘도 선하심을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18편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눈에 기이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기이한 축복은요 사주팔자나 부적 같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어디 가서 쫙 한번 땡기는 거 있죠. 그걸 강원도에 요즘에는 영종도에다 생겼다고 그래요. 카지노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이 얼른 도와주셔야 돼요. 그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가서 한번 잘 땡겨서 내 인생이 축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감사 씨앗 종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 종자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니콜라이의 제자들은 니콜라이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 씨앗 종자를 쌓아두고도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 결과 병충해로 종자를 잃어버렸던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식이라는 가족이기 때문에 또 함께 살아야 할 성도이고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 감사의 씨앗 종자를 지키고 지켜내서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씨앗 종자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